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의 작동을 통해 그 높으신 권세를 나타내시는 가운데 특히 당신의 사랑하시는 택자를 목자같이 지키시고 종일 품에 안아 보호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옵니다. 저주로 시작되어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장망성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성자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그 보혈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 모아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붙잡는 가운데 온 세상을 이기는 천연 왕국의 기쁨을 만끽하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소리 높여 송축하옵니다. 오늘 성일에도 이전에서 신령과 진정을 올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향기롭게 연락하시고 반드시 속히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실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여 저 천국에서 영원히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독생자의 화육 강세를 통해 이전에 죄인의 길에 서 있던 인생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십자가 대속을 통해 이전에 영락없이 지옥으로 떨어진 악인들을 천당경생의 문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실로 금세부터 내세리까지 나의 생명을 이처럼 선하게 이끌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누리고 있는 온갖 은혜와 특권과 사랑과 축복에 진심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내게 찾아오심으로써 눈물과 근심으로만 점철되는 인생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위로와 힘을 받아 소생하게 되었고, 그저 자기 욕심과 마귀의 유혹에만 사로잡히던 자들이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찾고 그 명령을 따라 충성하는 세상을 살게 되었사오니 65억을 해야 되는 천하 만민 중에 벌레보다 못한 나 같은 죄인 중의 괴수를 이처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어 버리시는 놀라운 은총에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비록 인류 역사가 과학적으로는 발전하였다 해도 영적으로는 더더욱 타락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로 하여금 이처럼 믿음직한 구주 예수님을 만나서 친구로 교제하게 하셨사오니 앞으로도 아무리 힘들고 괴로울 때도 예수님만 더욱 의지하며 따라가게 하시고, 온갖 이단과 금송아지 홍합전어들이 기승을 부리는 말세에도 이 경양포도를 중심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구령의 열매를 거두는 사명을 위해 함께 섬기게 주셨사오니 그 주인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을 수 있도록 더욱 예배 모이기에 힘쓰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주옵소서. 지난 주일부터 시작된 태신학교 운동에 모든 성도들이 가능한 한 일찍 참석하여 2017년 하반기에는 상반기 때보다 더 많은 해산 신자를 낳는 즐거움을 주일마다 누리게 하시고,
또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된 제네바 신대원 평생교원의 가을 학기에도 자신의 영혼을 구원의 확신의 은혜로 굳게 세우고 자신의 손발에 교회를 섬기는 사명으로서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만한 때를 주실 때 미루거나 게을리하다가 이 소중한 기회를 영원히 놓치지 않게 주옵소서. 오늘부터 가을 학기 부부 성경 공부관이 시작되겠사오니 남편과 아내가 같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공유하여 수천 대까지 복을 받는 신앙의 명문 가정을 세우는 은혜를 입게 하시고, 또 오늘부터 토요일과 주일 5일 모일 경외어린이 문화교실을 통해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 받은 달란트를 잘 개발하여 이 세계를 받은 교회를 통해 더욱 크고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차세대의 인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 SFC 학습세례 입교 실시문답에 있겠사오니 지난 6주 동안 열심히 준비하는 운동원들로 하여금 그 배운 것이 이제 각자의 신앙 고백으로 확고부동하게 서게 하시고, 이 경영교회를 통해 영적 성인으로 인침받는 세례식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비하는 마지막 한 주간이 되게 주옵소서. 금주 수요일에 있을 전도대회 각 교구별로 모든 신방장 구역장들과 많은 성들이 함께 참여하여 멀리 가서 이방 사람 전도하지 못할지라도 내 집 근처 다니며 아직 남아있는 14만 4천의 택자들을 부지런히 찾아 이 경영 방주 안으로 이끌어들이는 아름다운 발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북핵 위협의 상황이 점점 더 급박해지고 있사오니 국제사회의 제재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늘의 전능자께서 친히 이 일에 간섭해 주시고, 온 세계가 규탄하고 있는 악한 독재자를 오히려 두둔하는 종북 좌파로부터 이 조국을 지킬 수 있는 희망은 오직 기어있는 교회와 기독신자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더더욱 의인 시민의 기도를 간절하고 뜨겁게 모으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올리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경배와 오늘 아침부터 밤까지 올리는 모든 제사들을 흠양하시며 조국과 시야와 선교지와 세계 만방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올려드리는 모든 온전한 제사들을 홀로 기쁘시게 연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이사야 18장과 19장 전장의 본문 중에 이 시간 19장 24절과 2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제13회 우성배쟁탈 교구친선 풋살리그는 화곡교구 코람대호팀이 서서울, 김포, 양천교구로 구성된 블래시드 팀에 7대6으로 승리하여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개인 MVP로는 초등부의 강지훈 어린이, 여자부의 지주원 운동원, 20대에서 40대 남자부의 이하람 운동원, 50대 이상 남자부의 최윤묵 성도가 수상하였습니다. 우승팀에는 각각 금메달과 트로피를, 준우승팀에는 은메달을 시상하였으며 심판과 도우미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어김없이 대회를 위해 수고하신 남전도회 연합회 관계자들과 기도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 전도 프로그램인 어린이 새소식반 개강 감사 예배가 지난 주일 3부 예배 후 3교육실에서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격려의 말씀과 기도 후에 새소식반 담당 김현숙 전도사님의 인도로 오리엔테이션 및 만들기 교육이 있은 후 밤에는 새소식반 헌신 예배로 드리며 교사들이 함께 준비한 뮤지컬 꿈의 사람 요셉 공연을 함께 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썬컨가든 외벽공사 기념 동판 제막식이 지난 주일 비전 기도회를 마친 후 헌당 기념홀에서 당회원들과 교역자,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먼저 남자 교역자 중창단의 특성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과 세 분의 장로님께서 동판을 제막하고 담임 목사님의 기도와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경양 30만의 예배자를 위하여 2017년도 하반기 태신자각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각 교구에서는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한 고륙 형제자매 중에서, 친구 중에서, 이웃 중에서 전도 대상자를 카드에 기록하여 함께 기도하며 구체적인 전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11월 추수감사절까지 진행되는 태신자각기 운동에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적극 참여해 주시고 작성하신 카드는 제출용과 보관용으로 구분하여 제출용은 교회 로비에 비치된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원래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전도회는 제2성전에서, 여전도회는 제1성전에서, 청년회는 교육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SFC 학습 세례 입교 시추문답이 오늘 오후 1시, 학습은 제4교육실에서, 세례와 입교는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경양비전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 10분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경양비전기도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가을학기 경양어린이 문화교실 개강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제3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전국 청년 면려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정원재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청년회 연합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까지 제1세미나실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전교인이 함께 전도하는 수요 전도대회가 금주 수요일에 해당 교구와 구역별로 진행되겠습니다. 태신자각기 운동 기간 중 진행되는 전도대회를 통해 좋은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하고 듣고도 믿지 못하며 알고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 밤 예배는 제28에서 30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김주원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권사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으며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청년회 회장단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단적으로 지키는 총회 SFC 주일입니다. 나눠드린 봉투에 정성껏 헌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SFC 학습 세례 입교식, 집사회 권사회 원래회, 경양비전기도회, 별들의 학교 후원회 원래회가 있으며 밤에는 경양선교회 헌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도 영국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그의 저서 역사의 연구에서 주장했던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발전은 주체에 대한 도전이 들어올 때 주체가 그에 대한 응전을 보임으로써 이루어진다라고, 소위 도전에 대한 응전이 곧 역사의 핵심 속에서 작용하는 원리라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애국의 나일강은 주기적인 범람으로 인해 비록 토양은 좋았지만 거주지로 사용하기 어려웠으며 농지의 경계선을 확보할 수 없는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도전에 대해 응전하기 위하여 천문학을 통해 범람의 주기를 예측하고 수학을 통해 청량수를 개발하는 등의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황하 역시 잦은 홍수와 범람 때문에 이름 그대로 음용수로 부적합한 흙탕물이었고 오히려 사람 살기에는 양자강 유역이 더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차 문화가 발전되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주장이긴 하지만 물론 비판의 여지도 없지 않으며 이외에도 역사의 본질에 대한 학설은 다양하게 나와 있는 까닭에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을 꼭 찍어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어떤 식으로 분석하고 정의하든지 간에 그 역사의 중심에는 항상 인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즉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체는 인간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든 사학자들이 다 동의하고 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오직 기독교만 여기에 대하여 전혀 다른 사관을 제기합니다. 그것은 곧 역사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절대 명제로 삼고 세계사를 조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당대 역사의 주역처럼 보였던 애국과 아수르 같은 강대국들도 결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마음대로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했음을 명백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 인간의 주인공처럼 보이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성취해 나오고 계시는 역사의 진짜 핵심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계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조용하면서도 강력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18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의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우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고했습니다. 구스라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를 가리키는데 당시 애굽을 약 50년가량 점령한 적도 있을 정도로 강국이었으며 그 농지역의 패권을 다투던 아수르 제국과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라고 한 것도 바로 아수르의 침략에 대비하여 구스가 전쟁 준비를 하느라고 파리 때의 날갯짓 소리처럼 부산스러워하고 있던 것을 묘사한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한 것도 그처럼 아수르 제국의 침략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느라 고심하는 구스의 형편을 두고 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란 구스가 나일강 수로를 통해 주변 국가의 대사를 파송하여 아수르에 대항할 연합 동맹을 맺고자 외교를 시도했던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개혁개정의 번역이 좀 잘못되어서 2절 하반절에 이르기를 이르는 말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마치 구세의 대사들이 주변 국가에 전달하는 말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선지자 이사야가 그곳의 대사들을 향해 선포하는 말입니다. 즉 너희 민첩한 사제들아 라는 말은 너희 바쁘게 돌아다니는 구세의 대사들아 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라고 했습니다.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란 곧 애굽인데 아까 언급했듯이 구스가 애굽을 잠시 점령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강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름이 되며 강성의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는 말은 바로 그 당시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긴 구스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구스의 대사들을 향해 그들이 갈대배를 타고 왔던 애굽 나일강의 수로를 따라서 자기네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주변의 강대국들이 근동지방의 패권 다툼을 두고 그렇게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바삐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도대체 무엇을 내다보고 있었기에 그 구스의 사제들을 보고 그저 마음 편하게 먹고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던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3절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거기 보면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하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기치란 깃발을 의미하는데 그것들이 산들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곧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된다는 뜻이며 나팔 소리 역시 멀리까지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되는 신호입니다. 이 깃발 신호와 나팔 신호는 전쟁에서 승리하였음을 알리는 신호로서 바로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을 멸하실 것을 가리키며 5절 이하의 내용은 그 결정적인 타격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성취되었고 역대하 3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천하무적으로 보이던 아수르 제국의 군대가 하나님의 일격에 의해 하룻밤 만에 완전히 격퇴당하고 여기 이사야 예언 그대로 그 하나님의 성전 소식이 산들 위에 세워진 깃발처럼 산꼭대기에서 보는 나팔 소리처럼 구스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거민에게 순식간에 보이고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우무 같으다라는 참으로 오묘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아수르 제국이 천지를 모르고 제멋대로 날뛰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좌에서 그 아수르가 설치는 모습을 그저 조용히 내려다보고만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죄인은 일광 같다고 했습니다. 햇볕은 아무 소리 없이 쬐이지만 그 일광의 뜨거움은 은근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감찰하심은 가을 더위에 운무 같다고 했습니다. 운무라고 번역된 말은 원래 이슬을 내리는 구름이라는 뜻의 단어인데 이것 역시 조용하기 이를 데 없지만 그것이 작용하는 생명력은 또한 엄청납니다. 즉 그처럼 조용히 쬐이는 일광과 조용히 내리는 가을 이슬 몇 방울이 곡식을 연걸게 하고 과일을 익게 만드는 데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는 이처럼 조용하면서도 결정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아수르 제국을 치시는 밤 바로 그 전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저 조용히 내려다보고만 계셨습니다. 사람 눈에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마치 죄인의 일광과 가을 더위의 우무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정적 한 방을 준비하고 계셨던 실로 엄청난 무게가 실린 조용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역시 보신 세상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실제로 주도하고 계시는 줄 모르고 그저 자기네들끼리 분주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면서 부산하게 전쟁 준비의 날개짓 소리들을 시끄럽게 내고 있습니다. 서로 더 잘 살아보겠다고 유럽은 유럽대로, 북남미는 북남미대로, 동남아는 동남아대로 경제 블록을 형성하고 외교 사절을 파송하면서 민첩하게 왔다 갔다 하고들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행하고 계시는 구속사는 그야말로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정치에 비해서
국가 간의 분쟁이나 외교 활동에 비해서는 그의 눈에 띄지 않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내리쬐이는 일광 앞에서 자신을 숨길 수 없듯이 이 구속사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사건이나 개인이란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가을 더위의 운무가 과일이 적당하게 익도록 은근하면서도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 역시 산 위에 승리의 깃발을 세우고 온 세상 앞에서 승리의 나팔을 부르게 될 그 마지막 하늘을 향해 소리 없는 가운데 연걸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9절에서도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하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는 결코 요란하지 않고 그저 잠잠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20절에 증거하는 대로 그런 가운데서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끄적거리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는, 즉 택자를 보존하여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만드는 놀라운 일이 최후 승리의 날까지 줄기차게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구스와 아수르가 마치 자기네들이 역사의 주역인 것처럼 날뛰고 있지만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들을 향해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마지막 승리의 날이 올 때까지 세계사의 중심에는 곧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가 조용하면서도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역사의 복표를 읽고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구속사는 교회의 복음 전파 운동을 통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19장 18절 이하 2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늘을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감감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두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 있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심이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애굽은 아시다시피 한때 온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네 노예로 삼고 부렸던 나라였습니다. 비록 출애굽 이후에는 애굽이 이스라엘을 직접 침략하고 괴롭힌 적은 없었지만 여전히 고대 근동 국가들 중에 대표적인 우상숭배 국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가들에게 그 애굽이 받을 벌이 이 19장에서부터 다음 20장까지 계속 이어서 예언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예언이 방금 읽은 이 본문입니다. 17절 이전까지는 애굽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 결되다가 갑자기 18절 이하부터는 그 애굽이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될 날을 예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애굽이여 라고 부르실 정도로 이 애굽이 졸지에 하나님의 나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까? 태양신을 섬기고 바로를 태양신 아들로 신격화하고 온 나라 구석구석이 우상신전과 우상제단과 우상예배로 가득 찬 그야말로 우상숭배에서 당대 최고의 선두주자였던 애굽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그 요점만 간단히 찾아보자면 우선 18절에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 방언을 제2외국어처럼 유창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쓰는 신앙의 언어, 곧 성경을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경 말씀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전도할 줄 아는 이 영적 언어를 습득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절 이하를 하반절을 먼저 보면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애굽을 일시적으로 차지했던 이민족 왕조를 몰아내고 애굽 왕조를 다시 회복시킨 사람이 애굽의 구원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본문은 물론 그런 세상 정치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참된 구세주가 정치적 군주가 아니었듯이 애굽을 위해 여호와께서 보내실 한 구원자, 보호자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일 뿐인 것입니다. 다시 19절로 돌아가면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라고 하는데 참 기가 막히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그처럼 우상 숭배와 우상 문화로만 찬란했던 그 애굽 땅에도 일단 여호와 신앙이 들어가게 되니까 여호와로 인한 제단이 바로 그 땅 한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약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21절에 보면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 이건 역시 교회 중심의 예배와 헌금을 통해 여호와를 아는 신전 인격적인 삶을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22절에 또 한 가지 더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치시고 또 고치시는 것은 범죄한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버리지는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킴으로써 택자를 끝까지 보존해 주시는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이며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치시라는 말씀 그대로 그런 성화 과정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것이 곧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애굽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과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던 방법이나 오늘날 신약 교회와 성도가 누리는 신앙과 절묘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애굽 역시 성경 말씀의 언어가 통해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었고 애굽 역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기의 구세주로 믿어야 했으며 애굽 역시 믿고 난 후에는 교회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행일체의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문자적 예언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애굽이 역사적으로 그처럼 기독교 국가가 된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지금의 이집트에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란 뜻으로 예언된 말씀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이어질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애굽과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함께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영적 삼국 동맹을 성취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이미 아수르 제국은 역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애굽에 관한 예언은 하나님께서는 어느 민족이라도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실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애굽 같은 나라, 즉 지금은 최악의 불신한 국가라 해도 지금은 기독교를 극히 박해하는 국가라 해도 그런 나라조차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탈바꿈시켜서 기독교 국가로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기적적인 구속사를 성취시켜가는 중심부이며 성경 말씀이 그처럼 천하 만민 중에서 택자를 불러낼 수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조선시대 때부터 사회 전반에 걸쳐 유교 사상이 고리 깊게 뿌리 박혔으며 온갖 종교의 미신으로 만연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의 백성에게 죽은 부모 앞에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라든지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유일의 신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우상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누가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를 찾아왔던 초기 선교사들은 처음부터 복음에 대해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교고 전통문화고 미풍양수이고 어쩌고 하는 것들과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천당만 외쳤던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 선포가 그야말로 애국 같았던 조선을 이제 와서는 명실공히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만한 나라로 바꾸어 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날에 우리 역시 이제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 땅끝까지 전도해 나갈 때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나 유대교 국가에 대해서도 조금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애국 같은 나라조차 한순간에 내 백성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다음 계획이 북한에 있을지 이라크에 있을지 러시아나 중국에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일견 복음 전파가 어려워 보이는 나라, 기독교가 받아들이기가 아예 불가능해 보이는 나라라 할지라도 지레 겁을 먹거나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에 대한 선교일수록 그 요령은 오직 전과 동입니다. 무조건 성경 말씀만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전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공산국가라서 성경이 아닌 다른 복음의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이슬람 국가라서 마호메트도 인정해주면서 전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뿐입니다. 그 민족의 고유 전통 문화를 존중한답시고 처음부터 어정쩡하게 타협적인 교리를 들고 오시려 하면 결국 천주교가 오늘날 남이 등지에 남겨놓은 대로 하느님과 금송아지를 반반씩 섞어놓은 혼합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장차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세상에 그 어떤 이방 민족이라 하더라도 내 백성으로 부르시겠다고 예언하시면서 이 중차대한 구속사 완성의 사명을 바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에게 맡겨놓으셨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고귀한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기업 이스라엘이 되었음을 깨닫고 이 경양교를 중심으로 오직 성경 복음으로 오직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땅끝까지 전도하고 선교함으로써 아직도 많이 남아있을 택자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앙트레프레너라는 말이 있는데 간단히 번역하자면 창업자이지만 그보다 깊은 의미로서 곧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사회를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일단의 사학자, 경제학자들이 부자 나라는 어떻게 해서 부하게 되었으며 가난한 나라는 왜 여전히 가난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연구한 결과 도달하게 된 개념입니다. 즉 기존의 패러다임이 한계에 이르렀을 때 그 위기를 역이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냄으로써 오히려 혁신적인 성장을 이루어내는 앙트레프레너의 유무 여부가 곧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아까 토인비 교수가 주장했던 도전과 응전의 역사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런 역사의 핵심을 바로 파악하고 그것을 실제로 옮길 줄 아는 사람이 그런 앙트레프레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기독 신자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영적 앙트레프레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다.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정의되는 원로 목사님의 구속사 신학이야말로 오직 참된 신자만 깨달을 수 있는 역사의 참된 본질이며 핵심입니다. 그런 신자는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운동은 그의 몸된 교회 운동을 통해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운동은 케르고마 복음 운동을 통해 전개된다라는 사실에서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깨닫고 그 사명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케르고마 운동의 결과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마지막 원리 그대로 우리 기독 신자는 진정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성취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상국가 애굽을 통해서도 내 백성을 불러 구원하시며 내 손으로 지어진 아수르 제국을 때가 찼을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역시 나의 기업 이스라엘을 통해 이 위대한 구속사를 완성해 나가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 아닌 저와 여러분이 그 놀라운 일에 쓰임받고 있는 영적 앙트레프레너,
교회를 통해 새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진짜 주역인 것입니다. 요란해 보이는 세계사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의 구속사가 조용하면서도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열국과 열왕이 아니라 오직 교회를 중심으로 선포되는 복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가 완성되어 있음을 깨닫고, 이 위대한 사명에 더욱 충성함으로써 진정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들어서 전도사 안내를 받으시면 제가 나중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과 아리정 제2성전 두 군데 사무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 안내하실 때까지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갈대의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불러놓고 큰 잔치를 벌이면서 바벨론 제국의 권력과 부귀를 마음껏 과시하던 날밤, 왕궁 촛대 맞은편 벽에 큰 손가락으로 메네 대결 우바르신을 쓰시고 오직 다니엘에게만 그 글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던 하나님, 오늘날 역시 오직 성경받은 성도에게만 이 성경을 통해 역사의 벽보를 읽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총에 실로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옵니다. 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은 막대한 경제력과 압도적인 군사력으로서 서로 대립하거나 협상을 하느라고 요란한 날개짓 소리들을 내고 있는 강대국들이 마치 세계사를 써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열방과 민족은 저 하늘의 처수에서 그들을 조용히 내려다보시는 절대 주권자의 손바닥 안에 다 들어있으며, 결국 지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리스도의 구수와 완성의 기치가 높이 들리게 되는 것을 목도하고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을 듣게 될 마지막 한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명심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바로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구속사 경륜 속에 아직 남은 택자를 전도하여 구원해낼 실로 중차대하고도 고귀한 사랑을 받은 교회야말로 이처럼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인류 역사와 복잡다단하게 얽히고 설킨 인간 사회 속에서 진정한 주역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이 시대 애국 같은 공산국가와 이슬람 국가를 전도하기 위해 세우신 세계를 받은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각자 받은 달란트를 따라 가든지 보내든지 간에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도르게 하는 별같은 전도자로 쓰임받게 해주시는 은혜를 진정 감사드리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경영인으로 하여금 그저 매일 먹고 마시기에만 바쁜 사람은 밤의 한 경점 같은 인생을 그야말로 멸망하는 짐승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낭비하며 끝낼 수밖에 없지만, 오로지 세계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작동하고 있음을 볼 줄 아는 기독 신자만이 창조주를 영원롭게 하는 자기 생의 목적, 존재의 의의를 인식하고 그 목적을 성취해가는 실로 높은 곳을 달리는 사슴처럼 차원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똑똑히 확신하고 또한 꼭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경양교회에서 말씀 듣고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경양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세계 선교와 전도 사역에 동참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소득의 11조와 감사예물, 각종 후원 헌금과 보리떡 헌금을 드립니다. 소년이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으셨던 예수님, 우리가 가지는 이 작은 물질이 주님 나라 사업에 요긴하게 쓰여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 구원하신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오늘 화곡 육교구에서 김광호, 김지윤 교우님과 주찬, 주환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정년에서 강현우 교우님 등록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카드를 내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원을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에 한 층아리는 신교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성도의 각종 예물 드리는 가운데 특별히 위양성교회 명예상임회장이신 최기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방문해 주시고 9월분 11조와 감사한금, 성경금 또 제네바 신대원 후원금까지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 SFC 총회 SFC 주일로 지키는 걸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 우리 SFC 운동원들을 위해서 특별 예물 드리는 걸 꼭 기억하시고 정성껏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여세 동안에도 우리는 세상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독재자가 이렇게 시끄럽게 외치는 소리들, 또 그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제재에 대한 결의를 두고 찬성과 거부권 행사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며 대사들이 이렇게 낡은 수를 타고 바삐 오가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마는 그런 가운데서도 실제의 세계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조용히 내려다보고 가시는 가운데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잠시 동안의 평화 시대를 선용하여 열심히 장사하여 일을 남겨 그 주님께서 구별해 오신 11조를 비롯하여 여러 예물들의 시간 정성을 다해 바치오니 모든 것 주님께서도 향기롭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경야의 성도들 하여금 이 세계를 받은 교회를 통해서 내가 왜 사는지, 이 지구가 왜 아직은 망하지 않고 오늘도 영위되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 역사의 흑포에 관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생명의 기회를 마음껏 선용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름다운 족적을 더 풍성하게 남겨가는 이런 복된 가을의 계절을 영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세상의 점날 뛰면서 치는 아수르 제국을 한순간에 멸망시키시고 우상 제국의 선두였던 애굽을 내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가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해 진행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경양교회를 진정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세움받은 교회를 믿고 크게 쓰임받는 일에 남은 생을 온전히 헌신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경외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제일 밤 예배 듣고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